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시록 10분 강해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장의 7번째 강해로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강의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나이 많은 노 사도는 그 당시 극심한 환난을 겪고 있는 신자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는 참된 신앙인으로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환난을 영어로 트리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에 21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라틴어 트리블룸에서 나온 말인데요. 밀과 보리 이삭을 타작하는 농기구입니다. 우리나라의 도리깨와 같이 이삭을 때리고 부숴서 나달이 빠져나오게 하는 기구입니다. 하나님의 농원의 익은 곡식이 하늘 창고에 거두어지려면 추수되어 탈곡하는 이런 작업을 통과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환난은 주로 외부에서 오는 핍박이나 어려움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환난은 필수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만약 교회에 이런 환난이 없다면 그것은 그 교회가 세상과 차별화되어 그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사탄에게 속한 죄악 세상에서 주께서 보여주신 빛을 따라 빛의 나라로 옮긴 성도들은 세상에서 미움과 박해의 표적이 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장차 당할 일에 대해 여러 번 말씀해 주시므로 그들이 핍박을 당할 때마다 낙심하지 않도록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환난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인 그분의 자녀들을 위한 연단과 알곡으로 만드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그분의 위로가 항상 따를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5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 위로는 단순히 그냥 옆에서 같이 동정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위로는 영어로 comfort인데 이 말의 어원은 둘러싼 요새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능력으로 두르시고 지켜주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성령을 가리키고 또 예수님을 가리키는 보혜사라는 단어도 영어로 comforter, 위로자라는 의미인데 역시 애워싸 주시는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요한이 당한 환난은 그가 로마에 소환되어
도미시아누스 황제에 의해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졌으나 하나님의 보호로 상함을 입받지 않자 외딴 섬으로 유배되었다는 초기 교부 중에 한 사람인 순교자 터툴리안의 기록에서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반모섬에 유배된 죄수들은 대리석 채석장에서 고된 노동을 하는 형벌에 처해졌다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음, 성경에는 오래 참음이 많이 언급되어 있으며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언급됩니다. 이 참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무엇 아래 머문다 라는 단어로 어려운 상황 아래서도 견디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예수의 나라에 참여함으로 환난과 참음에도 동참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유배된 반모섬은 에베소에서 80km 정도 떨어진 바위섬으로 초목도 거의 없는 불모의 작은 섬입니다. 현재도 이 섬에는 어부들과 채석하는 광부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 작은 산이 있고 그 위에 동굴이 있는데 요한이 이 동굴에서 계시록을 기록했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열악한 처지에서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켰으며 이 반모섬은 그보다도 더 혹독한 환경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부유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겪는 큰 환난이 거의 없음에도 일상에서 겪는 작은 어려움 때문에 불평과 원망을 하지는 않는지 반성하게 해주는 사실입니다. 미디안의 외딴 광야에서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했고 바위산의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났습니다. 사울 왕이 매일같이 체포하려고 추적하는 가운데 다윗은 오랜 세월 동안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도 그 와중에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이역 말리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의 삶 속에서 에스겔과 다니엘은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예언서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함으로 특권과 함께 당연히 패키지로 겪는 환난과 인고의 참음 속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아주 외딴 얼트베르그 산성의 피신에 있는 동안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으며 틴데일은 수배 중에 숨어 지내면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허가받은 목사가 아닌 평신도는 설교할 수 없다라는 영국의 국법을 어긴 죄로 12년간이나 베드포드 감옥에 갇혀있던 짠 버냐는 그 감옥에서 중세기의 명작 철로 역정, 즉 하늘 가는 순례 여행기를 기록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거친 환경과 고된 일과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드디어 그분이 보내신 천사를 만났고 주님께서 주시는 계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으로 바위투성이 섬을 보는 대신 저 푸른 바다 너머로 떠오르는 찬란한 태양을 바라보면서 주의 오심에 대한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갔고 계시 속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당하신 그분의 나라와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고 있는지 앞으로 닥칠 그런 어려움들을 즐겨 견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